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예배드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는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내고 빛에 반영된 삶을 살는 것이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주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송영드립니다. 2장입니다. 이제 이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 주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전염병과 힘겨운 세상 살이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할 저희 가족들을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위로하고 돕고 나누며 살아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불행하여 도움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이웃과 형제들을 오히려 무관심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랑의 운이 되지 못하게 살아온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월이 살같이 흘러 우리의 머리가 휘어가고 육신이 쇠하고 늙어가 우리 인생의 남은 연수가 이제 길지 않음을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망한 세상 것들의 욕망과 자랑을 버리고 하루하루 참으로 소중하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망하고 몇 년째 우울증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엾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시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또 양극화로 매일 더 어려워지는 이웃과 형제들의 생계와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어 어려운 불행에서 건져내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끝까지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지에 있는 교우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초대교회에서 성경은 초신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행,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지켜본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걷다가 보면 성경이 주어지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묵상한 연후에 기도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후에 이제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때에는 정말 대주교가 시골까지 찾아와서 그 온 동네 교우들과 함께 세례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우리의 정신 상태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히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이 과연 내게 무언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리인 하나님의 현재 속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한 목소리로 감사 따로, 기도 따로, 기쁨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충만한 체험이요, 충만한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한 목소리로
신앙의 증거요, 신앙의 열매로 제시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감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현자들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의 시성인,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 또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감사란 어떤 은혜를 받은 자가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은혜를 베푼 자에게 사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의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토다 또한 고마운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감사란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다의 어원인 야다라는 동사는 우리에게 조금 감사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야다란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남녀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하고, 친구들이 어떤 우정을 쌓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도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야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라고 부른 것은 결국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언자들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예언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비극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찾았습니다. 감사가 실종되니 그 마음에 악이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감사에 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 하는 순간에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흐리게 해서 결국 감사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이 마음에 있는 자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당하여도
곧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들은 이 감사를 분석하면서 감사의 시작이 놀람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놀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놀라는 감정이란 어떤 특별한 대상이 주는 놀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내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놀람,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놀람, 즉 전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았던 일상을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경이로움의 감정. 전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참 경이롭구나, 참 신비롭구나.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라는 어떤 분야의 어떤 유명한 책을 남긴 어떤 수도자 슈타인들 라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놀라운 모습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러한 놀라움은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충만한 감정의 시작이다. 놀라움의 순간 우리는 감사를 통해 열린 문 밖으로 살짝 보이는 기쁨을 포착한다. 자신의 체험을, 그리고 많은 교부들의 지지를 받는 자신의 체험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계속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또 이 셋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할 때 이런 인격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이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이 거듭나야, 깨어나야 모든 것이 참 정의롭고 참 고맙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슈타인들 라스트라는 수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깨어있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작용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래 고맙지, 그러나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 온전한 감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인격이 깨어날 때, 우리의 인격이 거듭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존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선행, 자비의 행위, 또 선물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또는 주는 선물은 받는 자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분노나 좌절감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만 둔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들의 마음은 원위치가 됩니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더 큰 것을 좋아야지 조금 기뻐합니다. 이전보다 적은 것을 주면 오히려 막 속상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물과 선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과 선행의 의미는 결국 선물과 선행을 받는 자가 결국은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인격이, 지성과 의지가 깨어나서 주어진 것을 정의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물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선물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가 비로소 그의 인격이 깨어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부들과 특히 감리계 웨슬리는 항상 신방을 갈 때, 신방이라는 것이 원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물, 선행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 속에서 그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우리도 선물을 받을 때, 또 선행을 받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뻐하고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가면 다시금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어떤 고마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 상태가 잠깐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지. 왜 그런가? 내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기적인 본성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진정으로 우리가 인격이 깨어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빛 속에서만 우리의 인격이 깨어나 사물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영어로 presence, 하나님의 현재,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 있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현재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딘가? 어디를 가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찾아볼 수 있는가? 어디를 가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구약 성경에 어떤 주저들은 예언자들과 랍비 또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대교의 영성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간을,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장소로 말합니다. 시간. 그러나 그들에게 시간이란 항상 현재를 머물러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신비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겨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참 하나님의 성소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 장소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을 이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들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날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동물들도 날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부모도 날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을 머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 순간 속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모든 곳에 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린아이에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현재의 순간 속에 머무는 법을 터득한 존재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현재의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 속에 머물렀던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어른들은 이제 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끊임없이 흐르면서 결국은 소멸되고 마는 그런 무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에게 이러한 통속적인 시간 이해는 시간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한 인간이 결국은 어떤 공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생겨나는 관념이나 사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관념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현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또한 이렇게 항상 현재로 머무르는 시간을 신적이고 충만한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흘러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런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이런 카이로스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우엔이라는 자명한 명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이 현재의 순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이 현재 속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교부들은 헤스키야, 즉 고요함,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지도 않은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미래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게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영원한 현재로서의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라오엔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순간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인 욕심, 우울, 분노를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늘 걱정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것, 또 우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순간적으로나마 간헐적으로나마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고요함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열려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은총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회개, 곧 돌아서는 삶. 죄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 돌아서는 삶을 고대의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을 수행과 기도, 곧 절제와 자비와 기도하는 삶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모르고 그냥 계명을 억지로나마 지키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회개하는 자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존하신 장소인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본성과 이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생각과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서 고요함과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생각들과 싸우면서 고요함이, 평강이 우리에게 선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는 물론 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차원이 있지만 내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늘 염두에 두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후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회개했는데도 내 마음은, 내 인격은, 내 지성은, 내 의지는 여전히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회개가 온전치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실 예전에 예배의 어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해서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온전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온전해질 때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사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와 교부와 지금도 모든 교파들의 예배학자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를 드리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요 또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우리들은 예배는 우리들끼리 내가 주체가 드리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대 교회,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예배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든지 온전하게 정해진 형식대로 드려진 예배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는다라는 교리를 반포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예배에,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감사를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교회의 정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반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신비가 예배 속에 있지만 성령에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정교회는 항상 예배의 전제를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예배라는 상징을 통해서 정말 참 감사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도래를 간구하면서 또 성령의 빛에서 나의 실상, 온전히 되게 하지 못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면서 참여하는 이것이 이 모든 예배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전제는 참여입니다. 그 루터는 고해성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경고했기도 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 참여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 바를 때 보지 못할 거다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리스도를 어렴풋이나마 보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예배를 이러한 감사의 신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감사의 신비가 드러난 장소가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교파와 신학자들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천안의 호두가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도왔고 대학에 기부도 했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할머니, 이 할머니가 예배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목욕제기나 집에서 참여하는, 그리고 교회가 가까이 올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니 그 예배 속에서 감사가 있고 예배 때 받은 감동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부유한 이웃과 또 교육기관에 다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떨리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참 회개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현재 속에 머물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간헐적으로나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온전하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터시는구나. 나는 단지 그 그리스도의 감사를 바라보구나. 나는 그 감사에 나는 조금이나마 참여할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남의 얘기 같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그러나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현재 순간, 또 그 순간 속에 나타나는 고요함, 평강,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서 분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로 끌고 가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걸 느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놓고 저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고요함이나 평강이 먼 나라에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면 정말 감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가 정말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83장 찬양하면서 응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주님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강한 은혜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 가깝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요청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성서일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로 내 탓이요. 사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게 왜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고 나는 감사할 일이 없나. 남의 탓하려고는 끝없습니다. 왜? 그것도 악한 생각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리다 보면 내 탓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내 탓이요. 내게 감사한 마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를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지만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앙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일간도 건강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에 매일매일 더 가깝게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347장 찬송한 후에 또 예언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소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